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도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뿔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교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0장에 봄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9장 마지막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 주실 텐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봄비는 이스라엘에 두 번의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봄비는 늦은 비에 해당하는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곡식을 더 알차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풍성하게 추수가 되고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농사 잘 지어서 풍성하게 얻게 되었다라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친 그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스스로 얻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혹은 그들이 절하고 있는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비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가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헛된 것 앞에서 비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속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참된 목자예요. 삭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삭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목자가 있으나 그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도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가 따르는 목자가 악한 목자인 것은 더 불행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그분만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놓으시는 첫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집은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알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 것이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전이 이미 다 지어졌잖아요. 성전이 지어진 지 40년이 흘렀어요. 9장과 10장의 내용이에요. 성전이 이미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됐다, 끝났다, 수고했다, 이제 내가 약속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런 고민을 쌓이는 거예요. 아니, 왜 성전 지은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때 주신 말씀이 9장과 10장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성전에서 첫 번째 9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10장에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게 참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를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이방들이 떠나고, 즉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처리가 되고, 오늘 우리의 가난하고 부족했던 삶이 풍성한 삶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0장에서 구하라, 기도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지금 현재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에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참된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한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부르신 목적의 두 번째, 정말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상숭배에 관한 우상숭배의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믿으면 그 우상은 우리들의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그들만의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기를 신으로 믿든지 돈을 신으로 믿든지 뭐 힘을, 세상의 권력을 신으로 믿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신을 믿든지 그들은 우리보다 잘 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9장의 내용이에요. 예. 거기서 하나님은 더 나가게 원하시는 거죠. 10장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더 풍성한 곡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에만, 내 집에만, 내 인생에만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면 그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을 믿듯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신앙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자기 유익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초점이 뭐죠?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즉,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그 모든 말씀에, 여러분 십계명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잘 믿고 나머지는 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해라, 사진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나를 위한 건 없어요. 다 이웃들을 위한 거예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지 말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단지 네 주변에 있는, 네 눈에 보이는, 네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너는 온 열방을 품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 밭에 곡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집에 포도주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곡식과 이 포도주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참 곡식과 참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참 포도주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9장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곡식이 청년을, 포도주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청년과 처녀들이 강건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온 세상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고 우리의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 어떻게 만든 거야? 하나님 뭐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수십 배의 이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하나님이 장사라고 하는 매매 행위를 주님께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한 집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열방을 위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왕들이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버젓이 그 성전 앞에 우상 세워놓고 하는 그 행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형체만 없지만 목적은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 성전 안에서 다 자기만을 위하여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성전이 왜 있는지, 우리에게 성전이 왜 있습니까?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위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고, 나를 더 풍성하고, 나를 더 살리고, 내 생명이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력 있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10장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포도주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개 먹으면 되지. 하루에 내가 10개를 먹겠습니까? 20개를 먹겠습니까? 밥 한 공기 먹으면 되지. 내가 뭐 밥솥을 먹겠어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을 요구하신 게 뭐예요? 풍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라.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게 온전히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떻게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더 축복할까? 하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그들을 먹일 곡식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참 곡식이신,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이고 참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거룩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대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냥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말이잖아요. 온 세상을, 열방을 내 가족이 되게 하라, 내 자녀가 되게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 말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이 비전이, 이 명령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참 곡식과 참 포도주를 위하여 하나님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나만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